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30절, 약속된 땅이 보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날 동안 광야를 여행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 축복한 뒤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갈렙이었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들과 언덕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꽃들이 만발해 있고 곡식과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곳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14절에 우리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강해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에 겁쟁이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모세는 탄식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불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충동길에서 이곳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어. 무엇 때문이요? 이제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모세와 아론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걱정을 스스로 떠맡으려고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13절로 45절에 40년 동안의 형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토록 고집을 피운 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광야를 헤맬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너희 모두는 일생을 이 광야에서 지낼 것이다. 너희는 한 해안으로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그 대신 너희는 40년 동안이 광야를 헤매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자식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받을 형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벌하기를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공격하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 땅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자손들의 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랑하는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땅 주변을 맴돌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30절에 삶과 죽음의 선택. 모세는 이제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자는 손을 높이 들어라. 군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론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군종들은 외치면서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죽기를 바라는 자도 손을 들어라. 그러자 군종들이 재빨리 손을 내렸습니다. 한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군종들은 모세의 다음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하려 하신다. 그분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좋은 땅과 많은 가족들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것이 삶이다. 그분은 또 너희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것을 잊어버린다면 비참해질 것이다. 내가 한 말을 믿겠느냐? 그럼요. 우리 모두 당신의 가르침에 순종하겠어요. 군중들이 대답했습니다. 모세는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렇게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켜 왔지만 그래도 그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34절에 모세의 노래. 모세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곧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약속된 땅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제일 가는 친구인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된 땅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 주셨습니다. 좋다, 그 땅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누브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거라.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요단강 건너편의 약속된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오래오래 산 위에 서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넋을 잃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아름다운 풍경을 쳐다보았습니다. 들꽃들이 가득 언덕을 덮고 키 큰 나무들이 바람에 산들거리고 있는 그곳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는 그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머지않아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산 가까운 골짜기에 묻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3절에 여리고 성의 정탐꾼.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있던 어느 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불러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영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할 비밀 임무가 있어.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강 건너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해 주시기 바라오.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가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군대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철이나 동으로 만든 무기도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해 주세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칠 것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여리고성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밤이면 성문이 굳게 잠겼습니다. 경비병이
성벽 위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명이 한 조를 이루어 걷고 있었습니다. 경비병 중 하나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 저 낯선 두 사람은 누구지? 이스라엘 사람 같아 보이는데 멈춰라. 간첩들, 저 두 놈을 잡아라. 두 사람은 군중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 좁은 골목 길로 뛰어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에요.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2층 창문에 한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세요. 그녀는 아래층 문을 가리키면서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로 14절에 위험한 순간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쪽에 아까 그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숨겨주겠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여자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그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낯선 이스라엘 사람이 숨어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여리고 왕이 군인들에게 성안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숨어 있던 집에도 왔습니다. 군인들이 묻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버리고 없어요. 당신들이 빨리 쫓아간다면 그들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경비병들은 부랴부랴 그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이 전속력으로 달려나가자 곧 성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그들이 되돌아올 때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여자가 달려와서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들이 떠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비병들이 없을 때 빨리빨리 서둘러 떠나세요. 두 사람이 숨어 있던 곳에서 나오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답니다. 제가 당신들을 도와서 도망치게 해준다면 당신들이 이 여리고 성을 칠 때 저를 기억해 주시겠어요?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 우리가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간다면 당신이 말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을 마치고 그 여자는 그들을 중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로 22절에 라하브 빨간 밧줄. 두 사람은 좁은 층계를 올라가서 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저곳으로 내려가세요. 여자가 그 방의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방은 여리고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일부였던 것입니다. 여자는 빨간 실로 엮은 밧줄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시려면 바로 성 밖이에요. 언덕 쪽으로 가셔서 사흘 동안 숨어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세요. 밧줄을 받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라합이에요. 라합.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이 빨간 밧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시오. 그러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겠어요.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라합을 향해 짐짓 얼음땅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밀고에서 우리가 잡히게 되면 국물도 없어. 라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에 밧줄을 단단히 묶은 뒤에 미끄러지듯 성벽을 내려갔습니다. 땅에 사뿐히 내려선 두 사람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합은 다시 밧줄을 걸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밧줄이 구원의 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때 이 밧줄은 확실한 구원의 표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로 3장 13절 그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여자의 말에 따르면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답니다. 그 성은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세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며칠 후에 여리고 성을 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때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지휘관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기쁨의 한우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왔구나. 그들은 뒤에서 지도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방랑의 40년이 끝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4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 흐르는 물이 멈추고 둑이 생겨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제사장들은 강 북판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그들에게 떨어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가족은 가족끼리, 낙타는 낙타끼리, 나귀와 가축들과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곁을 지나갔습니다. 강 맞은편에는
약속 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덕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강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오자 둑을 이루었던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의 5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6장 27절 나팔 소리만으로 이긴 전쟁.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곧 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이상한 계획을 일러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 주위를 진행할 것이요. 군인들은 아무도 이렇게 상상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진이라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면 이튿날 모든 군인들이 줄을 맞춰 모였습니다. 맨 앞에 불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소곡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곧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겠지.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니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고 말 거야.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단 말인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줄을 지어서 행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포위하듯 성을 둘러싸고 행진했습니다. 군인들은 아주 조용하게 행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부르짖음이나 기합 소리, 예침 소리 같은 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수백 수천의 군인들이 조용히 행진을 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단 하나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이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한 바퀴 행진하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는 장막으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7일째가 되자 여호수아는 군대에게 여리고 성을 7번 돌라고 명령했습니다. 7바퀴를 돌았을 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한꺼번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너져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자 거짓말처럼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물처럼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날 여리고 성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가족 기생 라합 가족들 뿐이었습니다.